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의 편지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편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다시금 자신에게 물어보고 주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물론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 기록하기도 하지만 대피라는 경우도 있어서 기록자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내용이 있고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편지의 발신인은 그리스도시고 대필자는 사도 바울이고 먹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용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바꾸어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불신자들은 그 편지를 읽는 독자들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마치 성경처럼 읽고 있고 우리의 행실이 얼마만큼 건덕스러워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또 자신들도 닮고 싶어 할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편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절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아 읽노라면 그 편지는 그 쓴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메시지와 상상이 담겨 있고 사상도 곁들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일진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자인 우리들의 행동을 읽어보며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신자된 우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읽어보며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들은 세상과 불신자 앞에서 말없는 성경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신자들은 이 시대, 이 지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차질 없이 잘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주님의 편지 노릇을 하는데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제가 이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있는 분들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저는 젊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셔야 됩니다. 어르신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간에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 자주 갔는데 또 가도 됩니까? 단골로 계속 더 오십시오. 그분들이 과연 오셨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목양중앙교회는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가 본받고 싶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의 편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고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톡톡하게 편지 노릇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도 중요하지만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읽고 우리의 표정을 읽고 우리의 환한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편지다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닮고 싶은 사람들, 본받고 싶은 사람들,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편지인가? 정말 향기 나는 주님의 편지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편지인가? 감동적인 주님의 편지인가? 읽을 거리가 있는 편지인가? 간증거리가 있는 편지인가? 여러 사람이 담고 싶은 편지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편지인가? 신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편지인가? 목회 사역자에게 도움이 되는 편지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의 바른 편지인가를 점검해보고 조사해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주님의 편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등장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고 또 첫 순교자 야고보가 나오는 이런 때였습니다. 가말리엘이 대중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선동하니 400명이 따랐지만 나중에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선동했지만 역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면 저절로 내버려 두어도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맺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자녀들인데 주님의 고난의 후계자로서 예수님이 고생하시다가 고통당하시다가 고난당하시다가 남겨놓고 가신 그 자국을 우리가 다시 또 맡아서 고난을 당하는 일, 주님의 향기의 전달자로서 주님이 아름답게 풍기던 그 향기들을 우리가 산지사방에 많은 향기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주님의 편지의 내용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신의 역할, 주님의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신은 누구일까요? 대신이라는 뜻도 있고 대리자라는 뜻도 있고, 또한 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김장수 장로님을 대사로 보낸 것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화곡동에서, 등촌동에서, 가양동에서, 왕십리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포항에서, 강릉에서, 목포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처처 곳곳에서 모든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대사다, 그들은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향기나 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신이라는 말이 좀 더 실감나게 좀 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바둑 국수 중에 이셰돌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이 이셰돌은 바둑 구단인데 이 바둑의 천재입니다. 원래 이 중국의 500명의 프로 바둑 기사, 일본의 500명의 프로 바둑 기사, 그리고 한국의 320명 프로 바둑 기사 합치면 이 동양에 거의 성행하고 있는 바둑계에 한 1300여 명의 프로 바둑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셰돌이 바둑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셰돌은 이센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돌자가 한문에 없어가지고 돌석자 밑에다가 니을자를 만들어서 이 돌석에 리을을 내가지고 셰돌이라고 해서 돌자를 호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셰돌의 집에는 5남매가 있었는데 누나가 2분 있고 형이 2사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막내예요. 원래 이셰돌의 아버지는 이수호씨라는 사람인데 목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뜻이 있어서 학교 교편 생활을 그만두고 자기 그 비금도라고 하는 전남 신안 고향에 내려가서 5남매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2인데 이상이 그리고 이세나 2 누나가 있는데 그 머나먼 시골 섬에서 이 2 여자아이가 서울의 이화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누나 2도 아마 5단 아마 6단이 돼서 정말 바둑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이상훈이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프로 7단의 기사가 되고 또 며느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셰돌로 하면은 형수도 프로 기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이 차돌인데 이 차돌이를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바둑할 머리가 못 된다. 그러니 공부를 해라. 공부를 했는데 바둑할 머리 못된 사람 공부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수호 씨라고 하는 아버지가 5남매를 이렇게 잘 키웠는데 마지막에 막내인 이 이셰돌이가 바둑 천재가 돼서 정말 바둑만 집착을 해서 이 사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왜 이셰돌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기계 문명의 대명사인 알파고와 이셰돌이 인류의 대표가 됐습니다. 인류 모든 인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셰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간의 사신이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인간과 컴퓨터와의 전쟁을 연상하면서 사람이 미묘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인간 대표인, 인간 사신인 이셰돌과 기계 문명의 대명사인 알파고와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여러분, 이 알파고는 495전 495번을 인간과 싸워서 494번을 이겼습니다. 한 번만 패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프로 기사들의 기보라고 하면 이 바둑 한 판이 다 놓여져 있는 수백 알의 그 기보인데 이걸 3만 개를 터득을 해서 3만 개를 거의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건 말이 기계지 인간은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1000명이 넘는 박사들이 이 알파고에 붙어서 알파고에 주입을 시키고 입력을 시켜서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기계는 거의 실수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입력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세돌은 개체 인간 혼자가 아닌 인류의 대표, 인류의 사신, 인류의 대리자가 되고 그의 패배는 곧 인류의 패배로까지 정의되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돌이 이기면, 한 판을 이기면 온 인류가 우리가 다 이겼다고 했고, 이세돌이 지면 우리는 이제 기계 앞에 졌다. 이렇게 인간이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이세돌이 인류의 대표로 바둑선수로 출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당신의 대리자로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하시면, 가장 역할을 잘하시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모든 세상 사람이 침입할 수 없는, 감히 넘나볼 수 없는 건강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이십니까? 여러분이 사장이십니까? 여러분이 대표이사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회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리더가 아니고 CEO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원들이 내가 이 회사의 주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 직원이면 삼성 직원답고, 대우 직원이면 대우 직원답고, 서울대 학생이면 서울대 학생답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몫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찬미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몫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어린 반푼어치도 못 되는 짱구 같은 역할 띨띨하게 굴면 다 우리 가정을 얕봅니다. 다 우리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 바보처럼 여깁니다. 잘해야 됩니다. 사신의 역할, 대리자의 역할,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돼서 향기도 날리고 편지도 되고 사신의 역할 본때 있게 잘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